인연을 스스로 놓아야 할 세 가지 순간. 안녕하세요. 자비연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순간 붙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인연은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놓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너무 애썼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걸었기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묶지 말라. 머무를 때 머물고 떠날 때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우리는 종종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며 떠나려는 인연을 붙잡고 끝나버린 마음을 되살리려 하고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도 상처받고 상대도 괴롭게 하고 행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연을 붙잡고 있나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미 답은 절반쯤 나온 것입니다. 떠나버린 마음을 기억으로 붙잡고 있나요? 더 이상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을 습관처럼 곁에 두고 있나요? 끝난 인연인데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놓아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놓아야 할 순간의 첫문입니다. 놓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가 오고 자유가 오면 지혜가 피고 지혜가 피면 행복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 앞에서 가장 집착하기 쉽습니다. 가장 놓기 어려운 것도 인연입니다. 좋았던 기억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기댔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지만 노력은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만 애쓰고 있다면 그 애씀은 이미 집착으로 변한 것입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선택입니다. 내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하는 선택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괴로운데 놓으면 편안해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머물 때를 지나 떠날 때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인연을 막지 말고 가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수많은 관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주고받음이라는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주는 것이 많을 때도 있지만 받는 것이 많을 때도 있고 그 균형 속에서 관계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흐름이 한쪽으로만 기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는 마음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기다림과 기대 그리고 반복되는 실망이 내 마음을 조금씩 마모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겠지. 이번만 넘어가면 좋아지겠지. 내가 좀 더 배려해야지.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애써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인연은 비록 사랑한다 해도 멀리하라.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 자비의 근본은 먼저 나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의무가 될 때 소모는 시작된다. 처음의 관계는 언제나 가볍고 따스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는 해야만 하는 관계가 됩니다.
챙겨줘야지. 맞춰줘야지. 화내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상대와의 시간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관계는 마음의 고통을 서서히 불러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부담감 역시 놓아야 할 인연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가는 순간, 가장 슬픈 관계는 상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가는 관계입니다.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내 기분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챙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순간들. 관계 속에서 자꾸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작아지게 하는 패턴이 반복될 때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소모되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외로운가? 분명 둘인데 왜 나만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번뇌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그 집착은 때로는 사랑처럼 보이고 책임처럼 보이고 배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내 마음을 해치면서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것은 언젠가 식고 식은 것은 차갑게 굳습니다. 그 차가운 마음을 당신 혼자 데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은 함께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혼자 버티는 것입니다. 그 버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깎이고 내면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그러니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지금 나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닳게 만들고 있는가? 소모되는 관계는 결국 나를 그만 아끼게 되는 순간을 만든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마음이 지쳐 스스로의 감정을 돌볼 힘조차 사라질 때입니다.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 사람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제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과 마음을 잠식하는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잃는 인연은 이미 인연이 아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의 삶은 존귀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때로는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이 신호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맞춰주면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지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이미 조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은 너를 힘들게 하고 있다. 너를 더 이상 밝게 하지 못한다. 너는 이 관계에서 잘하고 있지 않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상처가 오고 더 깊은 후회가 남습니다. 놓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야 할 때 놓는 것은 당신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두 번째 신호. 같은 상처가 반복될 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을 건드리고 상대를 서운하게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처가 한 번이냐 아니면 반복되느냐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선택입니다. 처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처가 반복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패턴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자는 놓아주는 것보다 맞이하는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즉, 반복되는 상처에는 그 사람의 성향도 있지만 내가 그 상처를 허용하고 있는 마음도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상처는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처음 받는 상처보다 두 번째 상처가 더 아픈 이유는 이제는 기대의 붕괴가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사람도 바뀌었을 거야. 우리 관계도 좋아지겠지. 이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단순히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또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걸까? 나는 왜 늘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하는 동안 반복되는 상처는 당신의 자존을 서서히 깎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괜찮은 척, 외로워도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고 있다. 나는 지금 잃고 있다. 반복되는 상처는 관계의 메시지다. 부처님 마음 공부에서는 모든 일에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상처의 반복 역시 당신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는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성장은 이 관계를 통해 멈춰 있습니다. 당신은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더 안전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상처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상처는 나에게 멈추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떠나라고 말하는가? 반복되는 상처는 언제나 떠날 때를 알려줍니다. 바뀐다는 말보다 바뀐 모습이 먼저여야 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변한다는 말이 입으로만 반복되고 행동은 그대로라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알지만 바꾸지 않는 사람, 아예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 세 경우 모두 당신에게 안전한 관계는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바람을 타나 행동은 발자국을 남긴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발자국입니까? 바람입니까? 그 답이 이미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처는 결국 마음을 닫게 한다. 무서운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굳고 다치고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준 반복되는 상처가 당신의 인간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놓아야 합니다. 이 놓음이 곧 당신을 더 깊고 넓은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신호가 왔다면
떠날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반복되는 상처를 알아차렸다면 이미 마음은 반쯤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부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준비가 먼저이고 실행이 그 다음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 삶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 아파도 된다. 그만 참아도 된다. 너는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자격이 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놓아야 할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을 때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둘이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오래 갑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느라 서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이 조금씩 어긋날 때는 괜찮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니까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방향의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만큼 멀어질 때입니다. 방향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진다. 어떤 관계는 대화는 이어지지만 속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대륙을 향해 도착하려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명 함께 있는데 왜 외롭지? 같이 걷고 있는데 왜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내가 하는 말, 이 사람이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이 외로움은 상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과 그 사람은 다른 방향을 둘 다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다르면 마음도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결국 인연은 멀어진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목적지가 다르다. 말다툼이 잦아지고 대화를 해도 오해가 쌓이고 설명해도 설명한 만큼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와 상대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애초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지만 상대는 감정의 폭발로 풀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상대는 변화와 자극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려놓으려 하는데 상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양보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관계의 방향성은 점점 어긋납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노를 젓는 방향이 반대라면 결국 배는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 맴돌음이 길어지면 당신의 마음은 지치고 정체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결국 이별의 서막이 됩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관계가 건강할 때는 미래 이야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나가고 있을 때는 미래 이야기가 두 사람을 갈라놓는 기준이 됩니다. 함께의 내일을 생각할 때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빛나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와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거나 그리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내일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길이 다르면 억지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을 지나지 못해 고통을 반복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조금 더 맞추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을 바꿔보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당신 스스로도 지켜야 하듯 상대 역시 자신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그 길이 다르다면 억지로 붙잡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 인연을 내려놓는 것 중 가장 힘든 것은 미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이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가장 깊은 안정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기대가 더 아프다는 사실을 살아가며 배웁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통이 끝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인연을 기다릴 때 당신의 길을 존중하고 당신의 속도를 이해하며 당신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인연은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세상은 넓고 우주는 정확하며 인연은 절대로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당신이 지금 놓으려는 그 인연은 당신의 빈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채워져야 할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놓는 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연이 당신에게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고 사람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고갈되고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요를 해치는 인연은 멀리하라. 탐진치가 자라는 관계에서는 바른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군가를 나쁘다고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마음을 잃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처음엔 티가 나지 않는다. 소모의 첫 신호는 대개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듯 보입니다. 내가 조금 더 맞춰주면 되지. 한 번쯤은 이해할 수도 있지.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그 조금 더가 반복되고 그 한 번쯤이 계속되고 그 괜찮아가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사라지고 내 감정은 뒤로 밀리고 내 삶은 점점 침묵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관계가 나를 잠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증상. 관계는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소모는 늘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다음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더 편하다.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긴장되고 무겁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 감정이 흔들린다. 내 감정의 주도권이 이미 상대에게 넘어갔다.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다. 내 헌신이 당연해진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다. 나의 기쁨보다 상대의 눈치를 먼저 본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시작이다. 말하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내 말과 감정이 검열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소모다. 상대가 잘못해도 나부터 미안하다고 한다. 습관적인 죄책감은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유난히 지친다. 이건 영혼의 피로 신호다. 정신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다. 이 중 몇 가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관계로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왜 소모되는 관계를 멀리하라 하셨는가?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교류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업을 만들고 그 업은 다시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소모적인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그 인연 속에서 계속 업이 쌓입니다. 억울함의 업, 원망의 업, 희생의 업, 두려움의 업, 잡아두려는 집착의 업. 그 업이 마음속에서 증식하면 다음 인연에서도 같은 형태의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복되는 인연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괴로움이 자라는 곳에 머물지 말라. 괴로움이 자라는 인연은 놓아야 한다. 인연을 놓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놓음은 배척이 아닙니다. 놓음은 미움이 아닙니다. 놓음은 도망이 아닙니다. 놓음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시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아야 성장하지만 어떤 관계는 놓아야 성장이 시작됩니다. 소모되는 관계를 떠나면 비로소 내 마음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고요가 돌아옵니다. 평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가 다시 주인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한 가지 질문. 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나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는 순간을 떠올리면 대부분 미움, 단절, 거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고 걸음이 더 무겁고 결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음은 결코 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업을 더 이상 쌓지 않기 위해,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기 위해 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미움으로 떠난 관계는 떠난 뒤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미움은 강렬해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잠해졌다고 생각해도 어느 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나 지혜로 떠난 관계는 미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미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오직 지혜로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인연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이 남으면 업이 되고, 업이 남으면 다시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은 다시 괴로움의 고리를 만듭니다. 반대로 지혜로 떠나면 그 자리에는 고요와 평온만 남습니다. 업의 고리가 끊어지고 내 마음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지혜로 떠난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며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떠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나도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가벼움이 있기를, 나에게도 평온이 있기를. 즉, 지혜로운 놓음은 거리를 두되 벽을 쌓지 않고 문을 닫되 원망을 남기지 않고 인연을 정리하되 감정을 버리지 않는 부드러운 결별입니다.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계속 멀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방향이든 괴로움은 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떠나는 것 같아요. 도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워요. 하지만 부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너무 오래 버티다가 결국 자신마저 소진되었다면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입니다. 내가 나에게 돌아가는 과정, 내 마음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놓는 과정, 그것이 바로 노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누군가를 깊이 이해할 수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자비도 건강하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노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지혜로운 노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인연을 따라 살고 있을 뿐이다. 나와 맞지 않을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길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해할 수 있을 때, 판단은 사라지고 판단이 사라질 때, 원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음은 결국 자비의 완성입니다. 남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 그 자비가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인연은 머무르는 사랑이지만 어떤 인연은 떠나게 하는 사랑입니다. 머무르게 하는 사랑은 익숙하지만 떠나게 하는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놓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지 않기 위해, 상대의 길을 막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인연을 놓습니다. 그 놓음에서 나는 자유를 얻고 상대도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는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을 놓으면 마음이 비어버릴 것 같아요. 혼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적어도 허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끝난 인연이란 걸 알아도 손을 놓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놓아야 온다. 끝내야 시작된다. 우리가 인연을 놓는 순간 비어버릴 것 같은 그 자리에 사실은 기적 같은 변화가 들어옵니다. 계속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놓는 순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기적, 흐리던 마음이 다시 재색을 찾기 시작한다.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과 기대, 그 사람의 말과 반응을 통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마음, 나의 진짜 색깔, 나의 진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인연을 놓는 순간 내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먼지가 모두 거친 거울처럼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또렷하게 비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숨가빴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구나. 내 마음은 원래 이렇게 조용했구나. 그제야 우리는 압니다. 관계를 놓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은 것임을. 두 번째 기적, 멈춰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붙잡고 있었던 인연은 실은 짐이 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듯 인연을 놓으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춰있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길이 트이기 시작하며 지지부진하던 흐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시절 인연이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탁 막혀있던 어느 길목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열립니다. 붙잡고 있던 때는 보이지 않던 문이 떠나는 순간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연을 내려놓고 나니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노음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기적, 마음속 고통의 소리가 조용히 꺼지기 시작한다. 붙잡아야 한다는 강박,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불안, 조급함, 희생, 초조함. 이 모든 감정은 묵은 먼지처럼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그런데 인연을 놓는 순간 이 고통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부드럽게 불빛이 사그라들듯 사라져갑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후련함입니다. 고요함입니다. 평화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관계를 내려놓은 후에는 이 고요함이 참으로 깊어서 마치 오래된 산속 암자에 들어온 것 같은 내면의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구나. 네 번째 기적, 더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불교의 인연법은 매우 정직합니다. 한 인연이 끝이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물은 빈 그릇으로 흘러들어오고 바람은 열린 창으로 들어오듯 사람의 인연도 비워진 공간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미 공간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그 빈 마음에 다시 새 인연이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놓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인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때 그 인연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없었어요. 노음은 다음 인연을 위한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 나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난다. 붙잡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소홀히 합니다. 감정을 미루고 아픔을 눌러두고 욕구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인연을 놓는 순간 이것이 멈춥니다. 버려졌던 내가 다시 소중한 존재로 돌아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내 마음의 몸값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너를 먼저 돌볼 차례야.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때야. 그제야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 놓는 순간 비로소 인연의 진짜 의미가 보인다.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인연이 왜 내게 왔는지 모르지만 놓고 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아, 이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인연이었구나. 이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약함을 보여줬구나. 이 관계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멀리 가라는 신호였구나. 놓고 난 뒤에야 그 인연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연은 떠날 때 비로소 가르침을 드러낸다. 그래서 노음은 결말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관계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머물 인연, 스쳐갈 인연, 떠나보낼 인연. 이 중에서 가장 놓기 쉬운 인연은 이미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인연입니다. 하지만 가장 놓기 어려운 인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아했지만 사랑했지만 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마음은 가까워졌는데 현실은 멀어져야 하는 관계. 정이 깊어졌는데 삶은 각자 다른 길을 요구하는 관계. 온 마음을 다 줬지만 함께 걷기에는 인연의 길이 달랐던 사람.
이런 관계를 놓으려면 사람은 일생에서 몇 번뿐인 깊은 단념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좋아했는데 왜 헤어져야 하나요? 사랑했다면 끝나지 않아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좋아함은 인연의 조건 중 하나일 뿐, 머무를 인연의 조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함은 인연의 시작이고, 업은 인연의 길이고, 지혜는 인연의 끝을 결정한다. 즉,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함은 인연을 불러오지만 업과 삶의 방향이 다르면 그 인연은 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커져가는데 어쩐지 마음 한편은 불안합니다. 사랑은 깊어지는데 미래는 점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이상하게도 먼저 아픈 쪽이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한 쪽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만이 상대의 삶을 바라보고 서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 함께할 수 없다는 진실까지 마주할 용기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 사람의 삶은 나와 다르구나.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함께 걷는 길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사람들은 싫어해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해야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놓음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지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미워서 떠나는 것은 쉬운 선택이지만 좋아하면서 놓는 것은 사람의 심장을 찢어놓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도 온기도 정성도 마음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내 이기심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크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스스로 놓아본 뒤에는 그 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도 성장하지만 놓음으로 더 크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있지 않다는 사실. 서로의 삶이 다르면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결국 서로를 아프게 한다는 것.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 보내주는 데 있다는 것. 이 깨달음들은 평범한 관계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장 깊은 마음의 지혜입니다. 좋아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인연은 상처를 남기는 인연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든 인생의 스승 같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떠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간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가슴속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고 놓아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걸 남기고 간 거였구나.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은 이렇습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흔적.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경험. 아직 이루지 못한 나를 비추는 거울. 더 깊어지고 진지해진 마음의 성장. 그래서 그 인연은 끝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상실이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좋아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은 결국 나를 내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사람은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상대의 삶으로 들어가고
상대의 꿈에 자신을 맞춥니다. 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을 놓고 나면 그제야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내 꿈의 자리로, 내 마음의 방향으로. 하루하루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조금씩 일어나고 혼자 걷는 길이 다시 익숙해지고 내 삶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인연은 잘 가도록 보내줘서 잘했고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잘 살고 있다. 세상에 오는 인연은 모두 이유가 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는 인연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오랫동안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바람처럼 와서 우리의 마음에 파동을 만들고 우리를 단단하게 혹은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상대의 말, 행동, 감정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깨닫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를 배우며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서 나는 왜 그동안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 마음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불편하면 그것이 바로 배울 점이고 성장할 지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곱게만 다가오지 않는다.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깨운다. 인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머무는 인연. 우리 삶에 오래 남아 지지와 위로, 안정과 사랑을 주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배려, 존중과 신뢰를 배우고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스치는 인연. 잠시 지나가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연입니다. 짧지만 마음속 깊은 울림을 남기며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게 만들기도 합니다. 놓아야 할 인연.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혹은 소모적이고 고통스러운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우리에게 단념과 성숙, 지혜를 가르칩니다. 모든 인연은 나름의 배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연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인연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슬픔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깨우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옵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기쁜 인연은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며 떠나는 인연은 나에게 자유와 선택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같은 인연이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움을 깨달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아픔으로 남지 않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스승이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연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놓음과 받아들임의 지혜입니다. 놓음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이고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인연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우리 자신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나는 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이해하며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인연은 결국
우리 내면을 성장시키고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을 넓히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떠난 사람, 스쳐간 사람, 머문 사람 모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연이 나를 흔들 때 괴로움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으십시오. 인연이 나를 떠날 때 그 빈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세상에 오는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다. 나는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하고 나를 깨우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 깨달음을 안고 우리는 새로운 만남과 떠남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삶의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남과 이별, 붙잡음과 놓음, 사랑과 단념.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며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인연을 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며 때로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놓음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옵니다. 떠난 인연은 상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놓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순간에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남은 감정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내일의 나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만날 인연들을 위해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마음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연,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